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6월 6일 현충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양이 오늘 이 한 주간에 계속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자 통해서 주가 이루어 가시기에 감사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순종으로 다가온 두려움의 산을 이삭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땅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목자가 농사를 짓는 일이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농사를 지어서 그가 그곳에서 100배나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12절 13절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본문은 많은 감동을 주는 본문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흉년의 때에 100배나 또 이 그 목자가 농사를 해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얻는다는 거, 이거 뭐 보통 일이겠습니까? 엄청난 감동이 되죠.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또 목동이었던 이삭이 농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가 있었겠죠. 그러기에 그렇게 사람이 애착을 가지고 수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리를 포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100배나 얻은 땅 얼마나 소중하고 애착이 갑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던 이삭을 멈추게 해서 그 땅에 거하게 하신 목적은 그저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축복은 이삭에게 블레셋 땅에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시기라는 단어도 이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열심을 내다는 그 어원으로부터 출발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시샘하는 거죠. 시샘을 해도 그냥 대충 아유 속으로 이게 아니라 막 겉으로 표현되는 아주 열정적 시샘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열정적 시샘을 받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지일까요? 아닌 거죠. 과정이었던 거죠. 이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들은 여기가 목적지인 줄로 착각하며 100배의 축복을 받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이게 변질이고 이게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게 그게 아닌데 우리를 보시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를 체크하는 어떤 체크 포인트 과정인데 그걸 모르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들의 열정적 시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오늘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우리보다 강해졌으니까 우리를 떠나라. 너 여기서 우리 감당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강제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니 100배나 얻은 그 농사를 줘서 100배나 얻었으니까 야 여기서 내가 뭔가 하면 더 잘하겠다 했는데 그냥 갑자기 추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근거지를 그냥 추방시켜버리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떠나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서 그날 골짜기에 와서 장막을 칩니다.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샘 근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니 이게 뭐 농사한 것을 빼앗기니까 이제 샘 근원이 나와가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흉년에 샘 근원을 얻었으니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랄의 목자들이 자기 걸라고 우깁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야 다툼 별로 좋지 않아. 그러고 이삭은 그 샘 근원도 포기해버립니다. 부담 없이 포기하고 옮겨갑니다. 그리고 또 파니까 우물이 또 나왔는데 또 다툼이 일어나니까 거기도 포기하고 또 옮겨버립니다. 옮겨서 또 다시 우물을 파는데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목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지금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정말 멋지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툼이 없어지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믿음의 해석법이에요. 참 멋진 거예요. 3번에 걸쳐서 강제 추방에다가 쫓겨나고 돈과 물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겼는데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삭은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딜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다가 다툼이 사라지자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정주하는 거죠. 오늘 주님의 날 이삭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서 순종으로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시기와 다툼의 이유가 돼서 쫓겨다닙니다.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겸손히 물러나서 결국은 다툼이 없는 곳에 이르러 르호봇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멋진 믿음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물 근원을 얻은 곳이 자신이 머물 곳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머물 곳, 하나님이 넓게 하신 곳이 어디냐면 다툼이 그친 곳이었어요. 그는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았던 거죠.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았죠. 진정한 목적지는 삶의 평화와 구원을 이루는 곳임을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는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되죠. 100배의 축복을 추구하십니까? 샘 근원이십니까? 왜 이삭은 종이 많은데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과감하게 그 100배의 축복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샘 근원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다툼이 없는 곳 르호봇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힘이 목적지가 아니고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그 자리가 목적지임을 아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내 모든 삶의 목적지는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삭의 삶을 그렇게 수없이 물러나도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돈이 되는 곳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참된 인도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얼마든지 다툼을 피해 물러나도 길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하게 물러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르호봇이란 믿음 해석법으로 삶을 해석하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런 멋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진정한 목적지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